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가 종려나무 가지라도 하나 준비해서 왔어야 됐는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떻게 보면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큰 기쁨을 가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곧바로 고난주간하고 또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 기쁨과 또 약간의 이 고난에 대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슬픔과 그 가운데에 갇혀있는 주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고 또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여행을 가실 때 차를 렌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차를 렌트를 하면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뭡니까? 요 차 상태, 빌린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데 라는 약간의 이 불안감과 긴장감입니다. 만약에 차를 렌트를 했는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차 안에 뭔가 흘려가지고 이렇게 청소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고쳐야 되는 비용을 그대로 이제 차 빌린 값에 더해서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를 렌트하면 아무래도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여행할 때 렌트를 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여행을 했을까요? 여행을 하면 좀 먼 거리를 가야 된다면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나귀가 없으면 걸어서 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주 험한 길입니다. 이 여리고가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요, 바다 밑, 그러니까 지중해 그 바닷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250m 정도 밑에 있어요. 200에서 250m. 그러니까 이 푹 꺼져 있는 그 분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우리가 시온산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한 8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해저 250m부터 시작해서 800m 고지까지 올라가려면 합쳐서 한 1000m가 넘는 그런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디에서 나귀를 빌려야 되겠습니까? 여리고에서 빌려야죠. 여리고에서 빌려야지 그 험한 길을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귀를 빌리시지 않고 이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요, 벳바게와 이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나귀를 빌려오라고, 데리고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왔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 대구에 갈 일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뵙고 올 때 이 성남쯤을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 왔구나. 집에 다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사를 하고 나니까 그쪽으로 갈 일이, 그 고속도로를 탈 일이 거의 없어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또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인덕운을 통과해가지고 저 남태령 언덕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서울 다 왔구나. 여러분, 이 벳바게와 베다니가 바로 그런 남태령 언덕 같은, 과천 같은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면 예루살렘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빌렸는데 여행을 위해서 빌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행하는데 고단하니까 좀 편하게 가려고 하면 여리고에서 나귀를 빌렸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다 와서 빌렸다라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의식을 생각하고 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어떤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위해서 나귀를 탄다면 어떤 나귀가 좋겠습니까? 길이 잘 들어있는 나귀가 좋겠죠. 많은 사람을 태워본 경험 있는 나귀가 좋겠죠. 그래야지 그냥 이게 사람을 태우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그 나귀가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길을 따라서 잘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타면은 그걸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뒷발을 들 수도 있고, 힘들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힘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위해서라면 길이 잘 들어있는 경험 많은 그런 나귀를 데려오라고 예수님 하셔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것은 틀림없이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이 나귀 새끼를 데려올 때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쓰시겠다 이 말을 하셨구나라고 바로 우리들은 인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아니면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대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성경책에서 만약에 그 부분을 읽어야 되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누가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가 와서 직접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스리죠. 총독을 보내고, 총독은 또 밑에 있는 군인들을 보내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군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야, 너 나귀 가져와. 로마 황제 이름으로 징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 황제 이름으로, 그 주의 이름으로 야, 이 나귀를 내가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물건을 들고 갈 게 있으면 오리를 함께 가자. 들고 가.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지금 예루살렘과 이 땅과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스리신다. 이 나귀의 주인이시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라고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뿐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한 대로 다 만났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12명의 제자들이 다 벗어서 서로 깔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한 벌밖에 못 깔지 않겠습니까? 나귀 새끼 위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 겉옷을 길에 깔았어요. 길에 펼쳐놓고 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들, 특히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여러분,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말을 듣는 그 상대방한테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좋은 길 걷게 해주겠다. 아름답게, 화려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앉게 해주겠다. 그리고 겉옷을 깔련 그 길을 걷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요. 아합의 집을 대신해서 어떤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기름병을 하나 가지고 가서 이 예후라는 사람, 이 아합의 집의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붓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듣고 그리고 그 기름 붓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예후 밑에 깔고,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 밑에 깔아주는 거예요. 겉옷을 깔아주면서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니라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겉옷을 깔아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이 당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을 가는 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제자들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 마지막에 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마지막이라도 나귀 새끼를 타야 되겠다,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의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즉각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옛날에 다윗 왕 이야기라든지 이 솔로몬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좀 덜하지만 텔레비전을 틀면 우리도 어떤 드라마를 많이 봅니까? 사극으로, 그죠? 역사 드라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만들어졌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역사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뭘 배웁니까? 조선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고, 또 궁중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 역사를 드라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대관식을 치르고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처음으로 왕이 되는 그 대관식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런 고관 대작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키가 큰 백마를 가지고 와서 백마에 태워서 오면 폼도 나고 보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어디에 태웠다고요?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인도에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될 사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사람이 어떤 동물을 탔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노새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니까 왕이 많은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이 많은데 무엇을 타고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금 왕이 되는 행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자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온 무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왕이 오셔서 다스리겠다.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다스리시겠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또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한마디로 오버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이 왕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게 해야 되는 그런 행사인데, 말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야,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비판이나 말을 듣고 멈추지 않으셨어요. 나귀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등에 또 길에 깔려있는 옷을 치워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왕으로서 행차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왕이 들어온다는, 새로운 왕이 들어온다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그런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 그런 대관식 행렬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쫓겨나고, 로마의 군인들 도망가고, 돈을 사랑하고 챙기고 그렇게 했던 제사장들도 무너지고 사라지고, 바리새인들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평화와 기쁨과 영광이 바로 펼쳐질지 않을까? 여러분, 제자들을 또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다 그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런 게 다 끝났으면 좋겠다. 모든 고난이라든지 모든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을 보시면서, 여러분 41절에 보면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약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오심과 평화와 번영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바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셨듯이,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고난이 닥쳐왔듯이, 여러분, 그 다음에도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울음이 중간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득세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찍을 맞는 것, 가시관을 쓰고 모든 정말 피와 물을 쏟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셨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면서 그것을 지셔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도 우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왕이 오시면 바로 기쁨과 영광으로 연결하고 싶지만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울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죽지도 않고 병 걸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늘 좋은 일만 있고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도 왕으로 들어오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길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지만 우리들은 지금 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인덕원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이 고난주간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사용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